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한 삶을 사셨습니까? 형통한 삶을 사셨습니까? 지난번 요셉이 형통한 자였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형통의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형통이 무엇인가? 우리가 형통, 그럼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눠 봤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남성 목장 모임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눠 주셨어요. 말씀은 그렇게 들어도 끝내 마지막에는 좋은 일로 결론을 맺어야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들으셨어요, 말씀을? 결국은 요셉이 고생을 다 했지만 총리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형통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지막까지 좋지 않으면 형통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울까요? 순교자가 있잖아요. 끝까지 좋지가 않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요. 순교자를 생각했을 때 순교자는 형통하다. 순교자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들었으면 여기서 아멘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서 들었다면 아멘이 안 나오는 거죠. 그게 어떻게 형통이지? 혹시 교회 달력 보신 분 계실까요? 저 뒤에 달력이 하나 보이긴 하는데 너무 멀어서 지금은 안 보이시겠죠? 집에서 달력 넘기시면서 6월달 달력 보시면서 거기에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 확인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거기 형통이 나오더라고요. 형통. 읽어드릴게요.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식을 또 다시 한번 바꿀 수 있겠죠? 형통은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원하는 일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 그러면서 잠언 말씀을 덧붙여서 소개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가 형통을 오해하고 있다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있는 게 됩니다. 계속 죄인의 형통을 생각하는 거죠. 죄인의 형통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부럽다. 근데 지난번 말씀에서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형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이 형통이다. 그 이상 다른 것을 바랄 게 없어요.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해 주신 요셉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특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 말씀에서도 소개를 드리기도 했어요. 요셉에게 어떤 특징이 보이는지 기억하실까요? 제가 특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고 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요. 그냥 심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면 쟤는 하나님을 믿는 아이구나. 쟤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구나. 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구나. 이것을 그대로 알 수 있게끔 살아가는 자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특징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짧은 말씀을 읽었는데 원래는 40장부터 41장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미리 알려드렸었는데 혹시 못 읽으신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를 할게요. 내용이 복잡하진 않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죠.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때마침 애굽의 왕 바로의 관원장이라고 나오죠. 관원장 두 사람이 똑같이 요셉이 있는 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또 공교롭게 꿈을 같이 꿔요.
따로따로 꿈을 꾸고서 그 꿈 때문에 막 걱정을 합니다. 이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요셉이 그것을 보고 이제 그 꿈의 내용을 묻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의 내용은 한 사람은 살 것이고 한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살게 된 간원장에게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나는 지금 옥에 갇힐 사람이 아니다. 나가서 나를 좀 구명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꿈 해석대로 한 사람은 정말 살았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산 사람이 요셉의 한 이야기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갑니다. 2년이 지나갔어요. 이번엔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희한한 꿈을 꾸고 도대체 이 꿈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동원을 해가지고 그 꿈의 의미를 찾았는데 찾지를 못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때 바로 2년 전에 살아났던 그 관원장이 바로에게 알려주는 거죠. 저 옥에 갇혔을 때 제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꿈을 해석했습니다. 알려주자마자 바로가 요셉을 황급히 부릅니다. 그리고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7년 동안 끔찍한 흉년이 있을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책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 일을 다 관장할 수 있게끔 총리로 세웁니다. 예,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또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소재가 꿈인데 혹시 말씀을 읽으면서 이 꿈에 대하여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네, 꿈 잘 꾸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매일 잘 때마다 꿈 꾸시는 분. 저는 꿈을 잘 안 꾸는 편인데 원래 꿈은 다 꾼다고 하죠? 잠잘 때마다 꿈을 꾼다고 하고요. 깨어날 때 꾼 꿈이 있으면 그 기억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꿈들 말고 그냥 꿨다가 기억했다가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꿈 말고 지금 먼저는 요셉이 꿈을 꿨었죠. 옛날에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그때 그것 때문에 그냥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꿈, 지금 관원장 두 사람이 꿨던 꿈, 그리고 바로가 꿨던 꿈, 우리가 평상시에 꾸는 꿈과는 뭔가 다른 꿈, 이런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꿈을 꾸시는 분 계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강렬한 꿈, 절대로 잊어버리지 못할 꿈,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 같은 꿈 꾸시는 분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꿈 얘기를 자기 하기가 좀 어렵죠, 분위기가. 근데 이 꿈을 잘 꾸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에게도 꿈 얘기를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셔요. 이렇게 만나면은 저에 대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을 좀 덧붙여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그런 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요셉의 경우는 먼저 자신이 꿈을 꿨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해석자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해석자라고 생각을 했으면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요. 이 꿈은 이런 뜻입니다. 이러고 하고서 막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게 아니고 도대체 이 꿈이 어떤 뜻일까요?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읽는 우리 말씀 가운데는 요셉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는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서고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뭐 자세한 얘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 중간 과정에 어떤 변화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냐?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요셉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요셉이 지금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은사를 받은 자로서 꿈을 듣고 그걸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관원장이 너는 다시 복직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에 그게 너무나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 나가면 반드시 나를 기억해야 돼. 나를 구명해 줘야 돼.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거나 말거나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혹시 이런 은사를 받으신 분 계실까요? 이런 분 알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혼자만 써먹지 마시고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를 내가 받은 것이 아니다 하면 우리는 꿈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 꿈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예,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면 사실 실질적으로 그 꿈의 의미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해석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어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예, 저를 찾아오십시오. 도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충분히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이 꿈은 강렬합니다. 이 꿈은 너무나도 의미심장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또 오셔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같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사실 이 꿈꾸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40장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40장 8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을 꾼 자들이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근심하고 있을 때 요셉이 해석을 해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합니다. 요셉의 주변 사람들이 저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친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이거를 그냥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은 늘 어떤 상황,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늘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꿈을 해석하려고 할 때도 자연스럽게 제가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줄게요가 아니라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갖고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징이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소개했지만 요셉은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들으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은사를 받았을 때 은사는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죠. 그 은사를 활용할 때마다 하나님이, 해석은 하나님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그 대목이 나왔죠?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인데 바로는 누가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요셉을 찾았습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넌 꿈의 내용을 들으면 해석할 수 있다며? 그러자 곧바로 요셉이 바로의 생각을 고쳐줍니다.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특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 잘 안 믿게 될 때도 많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징이 드러나는 것 어떠세요? 몇 번 소개를 드린 것 같지만 저희 아내는 남편이 목사인 것을 굉장히 소중한 비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 많이 계실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뭐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너무 잘못을 하고 있어가지고, 교회가 너무 욕을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내세우기가 어려운 거죠. 병원에 이렇게 환자를 관리하는 이제 차트를 보면은, 차트인지 뭐 기록지인지 요새 컴퓨터로 다 하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다고요. JS라고. 예, 들어보셨습니까? JS? 뭐의 약자예요? 예, 진상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다고 합니다. JS. 뭐 혼자를 다 기억은 못할 테니까. 근데 그게 딱 뜨면은, 아, 그분이 오셨구나 하고선 최대한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조심하겠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병원 다니시는 분들만 아는 이야기일 텐데 다 공개를 해버려서. 근데 뭐 우리는 다 병원 식구들이니까. 근데 그 JS라고 표시된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권사님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아도 권사님들이 그렇다 그러면은 좀 부끄러운데,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워가지고 나 예수님 믿어요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상하게 그렇게 JS라고 기록이 되는 권사님들은 그게 굉장히 자랑스러운가 봐요. 예, 내가 어느 교회의 권사인데라고 하면서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참 어렵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게 어렵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죠. 내 자신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뭐 깝죽거리다가 뭔가라도 잘못을 하면, 아유, 교회에 욕먹이 있게 되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생기니까 최대한 안에 알리지 않고 뭐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이유로 또 숨기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신앙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 하면 요셉과 같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구나. 정말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구나. 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알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숨기고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버렸어요.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부끄러워가지고 숨기고 내가 신자인 것을 알리지 못하겠다. 예, 현실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극복해야 합니다. 계속 그렇게 숨기고 있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갖 핍박을 받았어요. 생명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핍박.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이 두려워 믿음을 포기합니까? 아니요. 다 감수합니다. 감수하는 거예요. 신앙은 감수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시대? 교회가 조롱받는 시대에,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는 그것을 감수해야 되죠. 그걸 감수하고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고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 한 사람만이라도 드러내야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야죠. 그것을 어떻게 계속 숨기고 있습니까? 아, 그래도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제대로 살 자신이 없어요. 저의 삶이 받쳐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계속 숨기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그 누구가 저는 떳떳하게 자신만만하게 내세울 수 있겠습니다. 저는 드러내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냥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뭐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숨기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분명히 잘못된 생각인 거죠. 어린 아이가 갖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의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기는 하는데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어린 아이의 믿음이 더 좋아요. 어린 아이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냥 엄마 생각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엄마 생각하면. 뭐 따지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엄마가 왜 좋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 생각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아빠 생각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생각하면 그냥 좋고 예수님 생각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좋은 그 감정이 우리에게 있냐고. 그것도 없으면서 무슨 거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봐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요. 아니죠. 뭔가가 잘못됐죠. 그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을 해보니 어린아이가 갖는 믿음조차 없네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좋은 감정이 마음속에 일어나지가 않네요. 이거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것부터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고 예수님을 믿어서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렇게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인데 뭐 죽은 자하고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그저 그냥 냉랭. 목사만 생각해 봐도 문제는 너무나 심각해요. 아까 권사님 이야기했지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운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인지 모르는 목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근데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목사가 많아서 제가 목사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기 어려워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자들에게 은사를 주셔요.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요셉이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건 역시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셔요? 당장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지금 너무나 많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저에게는 아무런 은사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는.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꿈을 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꿈을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억울하게 갇혀있는 옥,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드러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보다 먼저. 요셉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은사를 활용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셨고 이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인식 가운데 지금 그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뭐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그나마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생각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생각 못하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징은 드러나지 않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필요가 생겼어요. 어떤 필요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당장 안 들어주시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은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분명하게 믿음이 있죠. 네, 믿음이 있어요. 근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응답을 받은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것까지는 그래도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가 드러나야 하냐 하면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징이 드러나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신 그 결과를 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는 것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잊어버려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응답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슷해져요.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와 비슷한 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보디발, 관원장들, 바로 우리 계속 그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이 요셉을 인정합니다. 요셉의 그 탁월함을 보고 인정해요. 그러면서 요셉이 계속 하나님을 앞세우니까 덩달아 하나님까지 인정합니다. 와, 네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와, 하나님, 와, 대단한 분인데? 네, 인정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와, 하나님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와, 하나님 대단하신데?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관원장이 있었잖아요. 그가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달라고 부탁할 때 이렇게 부탁합니다. 40장 16절인데요.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앞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을 이렇게 듣다가 어라? 우와, 기가 막힌 해석인데?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다면 나도 이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내 꿈도 해석해줘. 내 꿈도 좋은 꿈이겠지? 결과는요? 정반대로 나쁜 꿈이었습니다. 그가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상상입니다. 그 꿈이 믿어졌을까요? 요셉이 지금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술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듣고서 꿈을 좋게 이렇게 해석을 들을 때는 이 요셉 참 귀한 사람이네, 요셉이 믿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네, 이런 생각을 갖던 자들이 그 꿈이 안 좋은 해석이 되어질 때 그걸 그대로 유지하겠냐고요. 요셉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와,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시구나, 이런 인정을 하겠냐고요. 안 할 것 같은데요. 에이, 개구라, 웃기고 있네.
네가 뭘 알아? 동시에 뭐 하나님도 덩달아 부정되는 거죠.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제 추측인데.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보디발은 어떨까요? 살아남은 간원장은 어떨까요? 바로는 어땠을까요? 요셉을 통하여 그들이 계속 지금 유익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와, 요셉 때문에, 와, 뭐, 너무너무 좋은데? 요셉 너 짱이다.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진짜 짱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신이구나 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느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예, 좋은 것 주실 때는 역시 하나님 내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안 좋은 거 주실 때는 그 좋으신 하나님 어디 계셔요?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죠?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내 기도는 도무지 들어줄 생각을 안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형통의 의미를 빨리 수정하십시오. 아직도 고집스럽게 과거의 형통, 악인들의 형통,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도무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 그 때문에 나는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이걸 믿음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경우도 그랬어요. 복직된 관원장이 자기를 기억해 줬으면 너무 좋았겠죠. 그걸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진짜로 꿈처럼 욕에서 풀려나고 그가 복직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이제 됐다 드디어 내가 억울함이 풀리겠구나.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근데 소식이 없네요. 하루 이틀 지나도 소식이 없고 시간이 2년이나 훌쩍 지나갔어요. 2년 동안 아예 그런 일이 없었다면 괜찮았겠지만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가 얼마나 실망이 크고 낙심이 컸겠어요. 정말 좌절이죠, 좌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징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일어난 상황에서도 그렇고요. 반대로 요셉이 총리로 세워지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자 총리로 세웁니다. 나이는 30세. 말이 됩니까 이게? 옥에 갇혀있던 히브리 종인데 그런 일이 생겨요. 얼마나 그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바로가 때로는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이렇게 될 때조차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누가 그를 총리로 세우고 있다. 바로가 총리로 세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바로가 그를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가 바로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그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요셉을 통하여 그들의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종으로 끌려갔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고 그리고 이제서야 조금씩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나중에는 분명하게 알게 되지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품고 그 뜻을 가지고 계셨다면 우리를 향해서도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품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조금씩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뜻, 그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지금? 목사인 저는 얼만큼 알고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로 모이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냥 저를 이 강단에 이렇게 세우신 게 아니거든요. 오늘 주시는 말씀도 그 이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경외하지를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징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예, 그거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려고. 예, 믿으십니까? 지난번에 결혼을 앞둔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형제가 신학 공부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신학을 하게 된 이유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된 이유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신학을 하게 된 이유는 제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상해서입니다. 이상했어요. 이 시대가 이상했고 교회가 이상했어요. 왜 이러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지? 이것 때문에 발단이 돼가지고 내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쭉 저를 지금까지 쭉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인도를 하시면서 언약나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고요. 또 학교를 시작하게 하셨고요. 이것들이 다 그런 이유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서는 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뭐 지금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뜻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에 딱 오시면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을 혹시 궁금해하시면 하나씩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카톨릭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카톨릭 교회들 영상을 통해서 요새는 많이 접하게 되는데 가보면요 정말 과관이에요. 과관. 얼마나 심각한지. 무슨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기도하고, 그게 교회가 맞아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너무나도. 그게 어떻게 교회예요, 그게. 이제 끝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확실하고 명확하게 알게 돼요. 얼마나 교회가 이상하게 되는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십니다. 진노하고.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떠냐고요. 한국 교회는 잘 구별이 잘 안 되고 있을까요? 얼마나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는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당장 뭐 어떻게 해서 고칠 수가 있다 그러면 당장 떼어가지고 어떻게 고치겠는데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다만 지금 언약나무 교회를 저는 섬기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거 알려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그냥 저로서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시작했고 지금 아이들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거 위해서. 너무나도 이상한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거 알려주죠. 자녀 교육에 관한 얘기만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교육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렵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 장가 보냈는데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 중에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빨리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게 있다. 자녀 교육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제목만 거기다 대입을 시켜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나. 뭘 대입하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것이 끊임없이 나와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대목에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나와야 돼요. 자판기처럼. 요셉은 그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누르면 나와요. 누르면 하나님이에요. 누르면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그렇게 하시는데 왜 낙심합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왜 절망해요? 그렇게 하시는데 왜 포기해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데, 믿는 자들에게 이게 기본인데, 이 기본을 이야기하는데도 받아들이질 못하네. 아우, 답답해 죽겠어요, 아주 저는.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각자 은사를 주신다. 각자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그러면 아이들은 다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것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가 다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심지어 빠른 것과 느린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빠른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참 신기해요. 왜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빨라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느린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그게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맞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거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만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삶 전반에 우리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내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내가 잘나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내가 못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